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말씀을 전하라. 내가 뭐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관심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하거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의 진리에서 들켜 하찮은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서는 옥중서신이요 목회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맡은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사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음을 느낀 바울이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에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힘써야 할 일, 할렐루야,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그리고 이처럼 맡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상급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연습하자. 충분 연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르시면 와야지. 이해가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입니다. 뭐 11조도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그게 11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일 성수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오라 하시면 와야지.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나 와라. 그게 휴거의 사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연습이 안 됐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어떨 때는 버리고 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마지막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지? 내일 모레가 송구영신 예배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너 사도 바울 같은 승리의 고백을 남겨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번면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에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때 참과 가르침으로 정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5절에도 강조하고 있는데 5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신하여 하나님을 받으며 정인이 내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올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시간을 연장하고 계셔요. 이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로라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알면 우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삼박자 복을 받는다?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1차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이처럼 말씀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비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게 종말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가려운 귀를, itching ears want to hear,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만사형통하고 싶고 복받고 싶어. 그런 얘기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해.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싫어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 싫어합니다. 그저 뭐 삼박자 축복 준다 그러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러고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들,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때가 이르리니,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해봅시다.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 안 돼. 그 싹군이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 그거 듣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죄인이다. 듣기 싫은 얘기지. 그러나 들어야 할 말이에요. 들어야 할 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7년대와 날이 가까웠습니다. 듣기 싫다고 외면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교훈을 전해야지. 그냥 매일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는 얘기들만 해. 예? 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 거북한 설교를 합니다. 듣기 싫은 설교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줘. 2층이어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석을 많이 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해봅시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오늘은 보면 헬라어로 미두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심하라는 뜻이에요. 미스즈하고. 이거는 미스, 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낸 아니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온 헛된 신화를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꾸며낸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화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헐리우드에서도 신화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기본,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불교도 열반을 통해서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 신이 된다는 뜻이요. 그게 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뉴에이지 사상이 된 겁니다.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뱀으로부터 왔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거짓말을 지금도 퍼뜨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믿지 않고 이 뉴에이지 사상 헛된 신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잘 팔리는 책이 뭐예요? 긍정의 힘. 그렇죠? 그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고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수련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 이게 뉴에이지 수련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된다? 내가 신의 경지에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가 쓴 거. 정확하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외국에 가면 그 기독교 서적보다는 뉴에이지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속에 심상법이라 그러죠. 뭘 생각하면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면 벤츠 자동차를 사는 걸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럴듯하죠? 응? 거기다 막 성경 구절까지 막 껴붙여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성경을 꿰다 거기다 맞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심상법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떠나서 헛된 신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알파코스, 트레스티아스, 관상기도, 이건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로마 바티칸과 프리메이슨이 그 뒤에 있는데 이런 영성 프로그램들, 뉴에이지 사상의 기반이 된 영성 프로그램들을 퍼뜨리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결국에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교회 안에만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마스터 플랜 속에서, 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될 교회를 영성을 추구하는 영적인 체험,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쿤달리니 영이 역사하는, 뉴에이지 영이 역사하는 이상한 뉴에이지 기독교를 변질을 시킵니다. 변하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신화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믿음이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알려주고 가르쳐야 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요.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보세요. 열심히 성경 보세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깝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깝다. 예, 이 관자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부을 전자, 부을 관자. 해봅시다. 부어드리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단에 올려진 제물, 양이든 소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일종의 제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예견하고 드린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와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합니까? 로마에 가서 아마 성지 순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이 그 머리가 땅땅땅 3번 튀겼는데 뭐 거기 뭐 샘이 솟았다 뭐 그런 전설도 있는데 여하튼 참수용을 당했어요. 그 왜 그래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고 비천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깨끗하게 죽이는 것이 참수용이요. 딱 잘라가지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죽을 걸 압니다. 순교의 길을 갈 걸 압니다. 이제 자신이 당하게 된 순교의 죽음을 이제 관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를 부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까지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길 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삶과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았고 또 헌신된 죽음을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본이 돼야지. 이해가 됩니까? 어디서 엉뚱한 짓 하다가 죽으면 그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한국교회도 그렇잖아. 우리 주철 목사님이 뿌린 그 관제, 피해 제사. 그 위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지. 근데 지금 배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크리스마스 때 그냥 엉뚱하게 쌍박질이 나고 교회가. 에이고 답답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 이건 사도 바울의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예배를 위한 예배되었고 주 너희 오신 찬양이 나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하라 주의 선한 두고 자리하리라. 예, 짧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 사도 바울의 회고록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승리의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승리의 고백을 남겼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게 예수님의 회고록이에요. 다윗의 회고록은 어디 나오죠?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회고록이에요. 승리의 삶을 산 겁니다. 솔로몬의 회고록은 뭔지 아세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고록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게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되었도다. 사실 솔로몬의 인생은 젊었을 때는 그 믿음이 좋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 세상의 명예, 권세, 쾌락,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다가 다 얻었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지혜도.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의 회고록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실패한 인생이지.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2013년 마무리 짓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냥 1년 동안 돌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난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루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싸워야 돼. 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봅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싸워야 이게 싸워서 이겨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병균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렇죠? 백혈구라는 이런 것들이 싸워서 이기니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면 병들고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기를 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하여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선한 싸움이요. 또 싸우되 우리가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또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요. 그냥 100m 뛰고, 누군가요? 요즘 유명한 뭐, 걔처럼 그냥 100m 뛰고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장거리 경주요. 해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려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을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느냐?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벤트로 생각하니까 그래. 믿음은 여정이에요, 여정. 이해가 됩니까?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까지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존 버년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철로 역정. 천국 가는 어려운 길이라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순례의 길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중도에 본인이 포기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져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 꼬린지점.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42.195km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만 그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스포트를 다 하잖아요. 마지막 스포트를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길어봤자 몇 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년에 뭐 포클로드 문도 시작이 되고 그래요. 하늘의 징조도 보이고 경제도 무너진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어찌 보면 우리한테 좀 유예된 시간입니다. 예. 집행유예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남았어요. 마지막 스퍼트를 다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오.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고 발람처럼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 문턱에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마칩시다. 오늘 뭐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경기 단거리 경주들은 보세요. 1등, 2등, 3등을 해야 메달을 줍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완주하면 다 주는 거 완주하면. 이해가 됩니까? 신앙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완주하면 달려갈 길을 마친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을 지켰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규칙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법을 지켰다. 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빨리 달렸다고 여러분 상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달렸는데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약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달려야 될 트랙이 있어. 거기를 안 달리고 엉뚱한 데를 달렸다든지. 예전에 그 아시안게임이 그렇더라고. 금메달인데 엉뚱한 트랙을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갔어. 금메달 박탈이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근데 주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뭐 귀신도 내가 조금 뭐 이런 일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따져요. 법대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faithful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충성했다. 해봅시다. 충성했다. 충성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충성했다. 정직이로서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신실했다. 충성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믿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믿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죠? 나는 본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믿고 맡길게.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faithful, 믿음을 지켰다. 신뢰를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올 한해 내게 주신 직분과 또 달란트에 내가 정말 충성했는지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100%가 아니라 200%, 300% 충성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담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직분을 맡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보고 마치죠.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의 멸류관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보통 주경가들은 이것을 성도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구원인 영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의 멸류관을 상급의 개념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멸류관으로 해석을 해요. 즉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의롭다 하시는 멸류관, 즉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8절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해봅시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까? 아멘. 내가 뭐 정말 얘기해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마라나타 입술로 그러는데 오셔도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 땅의 삶이 좋으니까. 대부분 그래. 우리 성도, 한국계 성도는 그래요. 정말 재림 좋지. 그러나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왔으면. 왜?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일락도 좀 누리고 버려야 될 게 많으니까 주님 오시면.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입술로만 말하나 하면 안 돼. 정말 사모하고 죽고 싶어져야 돼. 죽고 싶어져야 돼. 그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죽고 싶어져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좋아. 세상 나라가 좋아. 돈, 명예, 권세, 세상이 주는 일락이 더 좋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인데 이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사모했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종말 얘기하는데 너희들 이상하다 이단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이단이요. 바울의 서신을 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들의 소망이 어딨어?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어요. 그 기준에서 따지면 여러분 한국교회 기준에서 따지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단이요. 누가 이단이야? 누가 이단? 주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셔도 좀 앞으로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내가 이 땅에서 일락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건 괜찮은데 주님 오시면 좀 곤란한데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 그런 마인드들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요. 정상적인 믿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일락이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의 기쁨.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죄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렇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네.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또 부활의 은혜를 휴거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좀 승리의 고백을 남깁시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님 부르실 때에 이런 승리의 고백을 남기고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